시편을 읽고 또 새벽에 묵상하고 글을 적었는데요. 저를 봅시다. 명절이라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둘째 하니만 빼고 다 모였습니다. 어느새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룬 자녀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내가 누리는 호사가 맞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아쉬운 것은 그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를 생각해 보면 저의 명절은 보일러실과 언제나 함께 했습니다. 부모님 사셨던 그 시골집에 가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한 가지라도 더 고쳐놓고 한 가지라도 더 해놓고 오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죠. 기름 보일러로는 연료비가 감당이 안 되어 화목 보일러를 설치한 것이 저의 명절을 보일러실에서 지나게 한 원인이 되고 말았죠. 방은 따스해도 그만큼 장 고장이 많았던 그 초창기의 화목 보일러. 물론 그 당시에는 보일러 자체에 조금 단순하고 결함이 있었던 것도 원인이었고 겨울에 얼지 말라고 부동액을 넣었던 것이 저의 어떤 뼈 아픈 그런 실수였죠. 매일 가동하는 보일러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동액을 넣을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항상요, 여러분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한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잘한다고 해서 더 좋게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되는 경우는요, 어디서인지 몰라도 들은 말이라는 겁니다. 겨울에는 보일러가 터진다고 그래서 차에 들어가는 부동액을 넣으면 터지지 않는다는,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서 들은 말이 바로 모든 화근의 원인이 되었던 거죠. 발단이 되었던 거죠. 생각해 보면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나는 비전문가의 말을 들어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도 가장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가장 들어야 할 말씀은 인생의 전문가이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나는 수십 년 교회에 나와도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잠깐 와가지고 내 눈에는 그것밖에 보이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면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바라보면 넘어질 일, 실망할 일, 시험 들 일이 오늘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정석인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주님 말씀만 빼고 다른 것만 다 보인다는 겁니다. 말씀만 빼고 은혜만 빼고 예수님만 빼고 다른 게 그렇게 보일 때가, 여러분, 다른 게 보이면 그것은 어리석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주님 아닌 돈이 보이고 주님 아닌 일이 보이고 주님 아닌 어떤 다른 게 보이면 그건 다 전부 다 신앙이 병든 신앙입니다. 주일 아침 일찍 낯선 사람들이 교회 마당을 누빕니다. 뭐 하는 분들일까? 많이 보니 외국인들입니다. 교회 밭에 고추를 따려고 오신 분들입니다. 속에 얼마 그럴까? 제가 생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 교회 밭에 농사를 제가 아닌 누군가에게 짓게 했을 때 이게 주일날 일을 하면 그것은 아닌데 속으로 염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도 목사는 기대해 봅니다. 그러다 예배 시간 되면 들어오시겠지. 권사님이니까. 나의 간절한 어떤 기대와 소망은 실망으로 변화되어 찾아옵니다. 옛날 목사님들 같았으면 아마 불호령을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제 마음 한편엔 트랙터를 몰고 가 다 엎어버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과 짐승을 파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상을 엎어버렸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의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가장 율법을 잘 지키고 가장 주님의 말씀을 잘 헤아려야 할 성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한다는 짓이 주님을 실망시키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속에서 화가 납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목회 잘하라고 사택을 수리해 드렸는데 다른 데 가는 그런 경우, 농사 잘 지으시라고 로타리 쳐주고 비료 뿌려주고 했는데 농사일 때문에 예배 못 나오는 경우, 안 나오는 경우인지 못 나오는 경우인지 헷갈립니다. 이럴 때는 참 목회하면서 회의가 옵니다. 주일인데 호통을 쳤으라도 일을 못하게 했어야 했나? 주님처럼 상을 엎어버렸어야 했을까? 마음속에 망감이 교차합니다. 교회에 안 나올까봐 그게 무서워 호통을 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고추골 사이에서 고추를 따면서도 예배 드리러 온 성도가 보일 때 자기 마음은 어떨까? 본인은 마음에 어떨까를 생각해 보았기 때문이죠. 분명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믿지 않는 남편 사이에 자기의 눈물 나는 선택을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었죠. 권사님이 되어서 어찌 주일, 그것도 교회 밭에서 외국인들을 사서 고추를 따고 있을까? 내 마음속에는 이 마음이 계속 들어서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하루 종일 제 속에 정죄하는 마음이 너무 많이 붙들려 있었습니다. 대개 이럴 경우 목회자는 참 난감합니다. 일이 바쁠 때는 주일에 빠져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일처리 아닐 때에는 열심을 내면 된다는 생각. 또 이것이 너무 자연스러울 때가 여러분 신앙에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요? 설마 그렇지는 않겠지. 한 가닥 희망을 가져봅니다. 오늘 시편 55편은요. 다윗의 마음에 가장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에 썼던 시편입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 그리고 가장 자기와 가까웠던 친구 아히도벨이 배신을 했던 것에 너무 괴로워서 썼던 시편이 바로 시편 55편입니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대적이 그랬다 그러면 참고 견디겠지만은 차라리 불신자에게 교회밭을 농사 짓게 했더라면 견딜만 하겠지만은 다윗은 내 자식이니까, 내 몸에서 난 아들이니까 참 어려운 겁니다. 내 자식이니까 여러분, 내가 가장 잘 안다고 부모들은 되게 착각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막상 자녀의 문제 앞에서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맞이하게 될 때에 우리는 당황하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어려움을 겪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만약 제가 다윗과 같은 일을 겪는다면 저는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여러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처럼 많은 사람들은요, 되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느낌, 친한 사람들에게, 안 믿을 만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느낌에 고통당하며 괴로워하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요? 자신이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그 배신은 갑절의 고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5편 4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5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오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던 그 마음이 이 4절, 5절에 참 잘 표현되어 있죠. 잘 녹아 있죠. 다윗은 또 자신을 무엇에 비유하냐면 6절에 나는 말하기를 내가 만일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오늘 자신의 속마음을 내가 비둘기처럼, 내가 새처럼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어떻게 해요? 이런 꼴처럼 꼴 안 보는 곳에 멀리 훅 날아가서 내가 편히 쉬리로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2절, 13절에 보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애절한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너는
곧 너로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얼마나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애잔한지 알 수가 없죠.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14절도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며 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함께 재미있게 의논하고 무리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놀고 이렇게 집 안에서 다니고 그랬는데 오늘 자신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쉴 곳은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자신의 그 짐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쉴 곳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래서 선택하는 것이 오늘 무엇이냐?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시인은요, 참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지금 상처가 엄청 컸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겠다. 22절도 한번 볼까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은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겠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오늘요, 여러분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변하는 것을 붙잡으면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나도 그렇게 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것을 붙잡으면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저 자신도 모르게, 우리 모두가,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붙잡은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 붙잡으면 안 됩니다. 변하는 것 붙잡으면 안 됩니다. 그것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도 변해버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도 흔들리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생을 살펴보면 늘 흔들리고 늘 변하고 늘 넘어지고 늘 배반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윗의 이야기도요, 이게 시편을 읽어보면요, 흔들리는 사람, 늘 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의분, 다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 대한 의분이 다윗의 본 모습이지, 자신이 범죄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신하 우리아를 불러들이고 집으로 가라, 네 아내에게 가라, 이러는 것이 다윗의 본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늘 변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은요, 흔들리는 것을 붙잡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변하는 것을 붙잡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도 요동하지 않는 나의 반석이 되신 주님을 붙잡는,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요, 눈이 어두운 사람은요, 세상에 제약이 가득하고 심판의 날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미련한 사람, 눈이 어두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요, 멸망당할 세상을 바라보며 탄식할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니엘과 그 친구들 도로 생활 중에서도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17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오늘 다윗 속에서 계속되는 탄식은 고통으로 인한 신음소리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신의 탄식을 들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가 여기에 올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구원하신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금송아지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진노의 칼을 빼지 않으셨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오늘도 성도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사람의 탄식을 외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우리 마음을 토로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선택해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 바라보면 사람으로부터 넘어질 일, 사람으로부터 배반당할 일, 사람으로부터 온전치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물론 나도 다른 어느 누구에겐가 목사가 저럴 수가 있을까? 그분은 교회 오래 다니는데 저럴 수가 있을까? 왜 중직을 맡아가지고 일을 하면서도 저럴 수가 있을까?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사람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교회 오면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님만 봅시다. 예수님만 보여지는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꼭 교회 오면 험담하는 이야기, 남의 이야기 이런 것은요. 주님 바라보는 사람. 꼭 교회 오면 나는 평생 교회 다녀도 예수님만 보였는데 이게 옳은 신앙이다. 예수님 안 보이는 거 내 신앙의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는 거, 예수님만 말하지 않는 거, 이거 내 신앙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이야기하고 천국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지. 인생 살아가면서 난 것은 나도 마찬가지고 너도 마찬가지고 전부 똑같은 겁니다. 내나 너나 다 똑같이 우리 안에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께 우리 마음을 토로하며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하루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것처럼 오늘 다윗처럼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기도하는 그 소리를, 우리의 신음소리를, 우리 아파하는 소리를, 우리의 문제의 소리들을 다 듣고 계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그 마음을 토로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도 명절 끝에 물론 자녀가 오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자녀가 왔다가 잠깐 가도 마음이 이래 허전한데요. 하고 나면 허전한데 여러분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어쨌든 하지만 자식도 자녀도 영원한 나의 자녀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부모 올 안에 있을 때 잠깐 맡겨준 귀한 영혼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의 섭섭함은 멀어져 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가득해지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보내고 나면서 서운한 마음이 있고 아쉬운 마음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이 모든 서운한 마음, 아쉬운 마음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으로 우리는 위로받고 또 대체하며 또다시 하늘의 소망을 가지며 일상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고백하며 가장 가까웠던 압살롬, 가장 가까웠던 친구 아히도벨에게 배신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오늘 시인은 내가 말하기를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이런 것처럼 꼴 안 보고 날아가서 편히 쉬고 싶지만 그러나 오늘 다윗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오늘 피난처이신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께로 속히 그 날개 아래 피하며 그곳에서 주님과 더불어 인생의 문제, 인생의 갈등, 인생의 염려 다 떨쳐버리고 주님과 더불어 살기를 소망하는 오늘 이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다가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마음 아파하며 지냈습니까? 사람은 배신할 수가 많다. 사람은 나를 서운하게 할 때가 많다.
언제나 우리 이 생각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장 가까운 자녀도 서운하게 할 때가, 배 아파나 기르는 자식도 서운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오늘 그것에 붙들려서, 서운함에 붙들려서, 시험에 붙들려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더 멀리 바라보고, 문제는 배 아파난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에 탄식할 줄 알며 눈물의 기도가 있는 부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후손이 자녀손 대대로 복을 받고 믿음의 명문 가정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경을 헤매고 있는 우리 권필호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뜻이 우리는 어디 있는지 몰라서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 그 생명을 이 땅에서 연장시켜 주시길 원한다면 오늘이라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품에 데려가시기를 원하며 오늘이라도 데려가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의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성도님들 오늘도 새 힘을 얻기를 원하고 위로를 얻기를 원하옵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굳건히 붙들림 받은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또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오늘도 소망의 끈이 흐려진 모든 분들에게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날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